배들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벌써 올해 한 해가 이제 한 주간밖에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합 왕의 뒤를 이었던 그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게 되고 이에 자신의 그 병 치료를 위해서 에글론의 실 그 바알세불에게 묻게 되고요.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 완악해져 가는 그런 아하시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군대를 세 차례나 파견을 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부장이 지휘하는 군사들은요,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태워 죽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역시 50부장과 그 군사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보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잇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 파견된 그 50부장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단지 그 아하시야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를 잡으려 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생명을 구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부하들의 생명까지도 보존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경멸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10절을 보시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산 위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만 보게 된다면은 이 50부장이 매우 그 예의를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존경보다는 조롱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탁의 의미보다는 명령조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범인을 잡으러 가는 그 체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요, 왕의 명령이니까 당신은 내려가서 왕에게 가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왕의 왕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명령에 따르라라는 그런 어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부하들마저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50부장 또한 두 번째 50부장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엘리 앞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거만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그러한 권위의식에서 그런 것이겠지요. 자신이 가진 권위로
상대방을 낮게 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선지자를 업신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명의 50부장과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곧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도 있었고 부하들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으로 데려가는 것, 그런 임무 또한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되지만은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화하는 도중에 아주 불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도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거나 뭐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명예 높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서 3장 34절을 보시면은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그 교훈의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또한 하늘나라의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12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요, 50부장과 병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 하였습니다마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또 50부장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 같으면은요, 처음 보낸 병사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더라면은 다시 보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지 않았죠. 다시 동일하게 50부장과 병사들을 보내어서 무력으로 엘리야를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결과는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아하시아의 그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 강팍해진 아하시아가 무려 100여 명이나 되는 군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시아 한 사람으로 하여금 1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지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였습니다. 무려 9차례나 주는 그러한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맏아들을 잃는 그러한 참담한 경우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 주일날에 예배 때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남유다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여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신약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외면을 합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간경화라는 그런 병을 아시는지요? 요즘에는 좋은 약이 나와서 초기에는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예전만 해도 불치병이라 여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간경화라는 것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사실은 간경화라 소천하셨었는데요. 그 간경화라는 그 증세는요, 아주 중증이 될 때까지 그 증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증세를 느끼면 이미 말기 상태라고 하죠.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간이 굳어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이 간경화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자기 최면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나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과장되게 방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점점 잘못에 대한 자기 합리와 자기 방어가 늘어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팍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간경화에 걸렸다 할지라도 초기에 바로 병원에 간다라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실수나 잘못을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을 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쉬운 길을 가지 못하고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아시아와 같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로 주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투영해 보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면 분명 부드럽고 성결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유혹을 버리며 이웃을 향한 온유한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의 말대로 아시아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의 행동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실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그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괘씸해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분명 아하시아는요,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도 사실은 인간인 마음에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전에도 아합에게 그 가뭄을 선포하자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또한 사르밧 지역으로 도피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합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면 물론이고 이세벨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그 50부장과 병사들을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해 주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심판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라 목사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힘들 것 같으니까 망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더 많은 축복으로 임해 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 힘들고 어렵고 손해나는 길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복으로 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곳 나이지리아로는 그러한 결정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분명 이곳이 힘든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전에 사역하던 파라과이보다 힘든 지역입니다. 열악한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바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곳이 든든히 서간다라면은 정말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형편과 사정을 생각한다라면은 다른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경륜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저를 이곳에 보내신 귀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재정과 우리 성도들로서 그래도 든든히 작지만 그래도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그러한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성전 부지 매각도 해야 되고요. 새로운 성전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제 뒤에 오실 그 든든하고 좋으신 후임 목사님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의 유익과 편의가 아니라 후에 든든히 세워나갈 미래 주역을 위한 초석이 우리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분명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우리들에게 참된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이며 또한 복으로 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엘리야는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아하시아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참 두려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하시아가 싫어할 말이지요. 병마를 떨치고 일어날 것이고 번영을 누리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는 정말 진땀이 나고 두려워서 떨며 전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죽어도 그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겠지요.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이런 왕에게 해로운 예언이나 충고를 하는 신하는 모독죄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요즘 교회에서는 정말 싫은 소리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되는 설교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회개나 반성을 촉구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축복해주고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듣기 싫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잘못이나 실수를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결하게 성결한 백성으로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기 위한 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때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완악해지고 회피를 한다면은 분명 오늘 아하시아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완악해져 가고 죄악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늘 우리를 향해서 그 시그널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도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침대에서 누워있던 아하시아가 자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50부장을 보내는 그런 완고한 악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50부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해져만 가는 그런 아하시아가 결국에 갈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외면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간구하면서 목숨을 건졌던 마지막 50부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악해져가는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올 한 해 또한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며 계획하고 또한 내년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드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